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그 사고를 돌아보고 반추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위해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을 밀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뺏어가지 않았나? 어쩌면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사건을 누군가 보면서 젊은 사람들을 나무라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를 밀치는 일이,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뺏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작은 행동이 그런 참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제 그 사고로 삶을 마감한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두 거두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신교를 만들어낼 거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내내 가톨릭 수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틴 루터가 자신이 속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세상, 로마 가톨릭 교회 세상, 단순히 그 시대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사회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에 대하여 거부하는 일을 합니다. 95개 조항의 논제를 자신이 공부했고 자신이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내걸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져 봅시다. 내가 속하고 있는 사회가 아무리 싫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잘 적응하며 타협하며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연명하고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당시에 교회가 곧 세상의 지배의 질서인 그 세상 속에서 잘못되어가는 교회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속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 곧바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강력하게 거부했던,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숨을 쉬며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강력하게 거부했던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던가? 이겁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구체화된 게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 사건을요,
조금 뜯어보면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 이면에 있는 모습을 좀 잘 살펴보면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엄청난 재해를 유발하는 하천구조 같은 것, 그런 것이 이 면죄부 발행에 보입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냐면 자신의 권력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교황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이 은총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 세속 군주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했죠.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대단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성직을 당시 귀족들에게 팔게 됩니다. 귀족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자신들이 세속 권력이 아닌 교회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교회 권력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 권력을 다 자기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귀족들은 사채업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서 교황청에 갖다 주고 성직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메울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의 고열을 짜내서 자신들의 주머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손실을 메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른 수건까지 짜낸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아무리 쥐어짜도 이제는 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직을 산 대주교들이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교황청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심을 이용하여 이들을 두렵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도록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교황청은요, 요한 테첼이라는 수사를 보내서 지역 순례를 하며 설교를 하게 합니다. 이 요한 테첼이 했던 설교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전반부에 연극을 보여줍니다.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단 현세에서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며 쨍그렁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마른 수건까지 짜내는 전략이죠. 이 전략이 통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자신의 조상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 면죄부를 사기 시작한 거죠. 이 돈은 귀족들에게 일부 들어가고 교황에게도 다시 건네집니다. 이게 면죄부 구조가 오늘날의 하청 구조와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정말 세상의 질서인 교회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가 민중들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서고 너의 돈으로 너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며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교황청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선언을 하는 순간 그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신은 기독교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는 은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은총이 작동조차 하지 않는 거죠.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꿈꾸게 된 것,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꿈꾸게 된 건 뭐였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총으로 작동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95개조 선언문을 작성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내걸고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1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5개조 조항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 참회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참회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 권력에게 참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 권력을 향해 참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은총의 세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돈의 세상 만들어낸 교회 권력, 아니죠. 교회 권력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 세상에 유통되는 오로지 하나의 권력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분명하게도 자신이 속한 세상과 다른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새로운 꿈을 예수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예수에게서 나타낸 세상이야말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가톨릭의 길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참여하라고, 돌이키라고 외치면서 결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목숨을 거는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용기는요, 이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깨달음에서 나올 겁니다. 잘못됐다,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다 라는 깨달음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해도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지. 만약에 이랬다면 이 용기는 완성이 되지 않겠죠. 이 용기는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 위해 회심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혜란 걸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작동 방식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고 남들보다 잘 파악해서 그 방식에서 앞서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하죠. 잘못 상관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해서 거기서 앞서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총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걸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계신다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돈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고 권력의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토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토대에서 돌이키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돌이킴의 용기는 바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전 재건을 위해 첫 삽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무너져버린 첫 번째 성전, 그렇죠? 옛날 성전 무너졌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즉 나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성전의 첫 삽을 뜨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옛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이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이유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통곡을 옛날에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에 대한 추억,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곡은 에스라 10장 1절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통곡이라는 표현이요. 이번에는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요, 다시 세워진 성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자 온 백성이 그에게 나와서 함께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회심이, 절절한 회심이 온 백성의 회심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곡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참회와 통곡과 더불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곡은 다시 3차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 시대로 이어집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고 약 14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요, 먼저 와 있던 에스라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 얻은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옛날 언어를 다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낭독한 히브리어 내용을 백성들 곁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요, 그들의 현실 언어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이런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통곡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통곡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한 반성 회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절절하게 흘리기 시작합니다. 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눈물은 옛 권력자들이 자신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울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가 회개의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의 통곡은 백성의 회개의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백성들의 진심 어린 통곡, 그 통곡을 지도자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 백성들의 통곡이 진심이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통곡하지 말고 당신의 실제적인 삶을 전환하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겁니다. 살진 짐승을 잡아서 푸짐하게 차려서 함께 먹고 마셔라 입니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저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이제 좀 슬픔을 그치고 좀 먹고 기력을 회복해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살찐 것을 잡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라.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고 함께 나누어 먹어라. 여러분, 통곡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달은 이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삶으로 이제는 전환하고 투신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도 이와 같았죠.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돈이 구원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한 생각 버리고 은총과 사랑과 나눔이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든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반 하나님 나라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곡해야죠. 하나님, 이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난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지, 하나님께. 여러분, 그 일을 해낸 분이 바로 예수셨죠. 예수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루터가 살던 시대의 교회는 이 모습을 다 잃어버렸고 그 예수의 길을 다시 깨달은 루터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을 정말 떠나버릴 용기를 가지고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반 하나님 나라적인 마음을 발견하고 통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해내기 싫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독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아가면 희망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깨닫지만 거기로 한 발짝 내디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라는 가슴 뛰는 희망을 향해 달려갈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보여준 그 길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스를 힘도 주었고요, 세상의 길을 거스를 힘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보여주었던 예수의 길, 여러분, 그 길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꿈을 계속해서 무산시킨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래왔죠. 오히려 교회가 이런 길을 계속해서 막아왔던 겁니다. 명성교회가 그렇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고요.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고요.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교회들이 이 예수가 말했던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길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라고 외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의 꿈에 사람들이 조금씩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처음에 동지가 있어서 그 길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혼자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걸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기독신앙, 그 기독신앙은요, 지금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등교회 교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기독인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기독인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굳이 이등교회 안에서 기독신앙을 공유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독신앙은 기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기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기존 세상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꿈이 있나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자라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통곡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반하나님 나라적인 태도가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통곡이 정말 내 삶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통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푸짐하게 함께 나눠 먹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 게 개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개혁.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내 삶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반하나님적인 것들을 다 짜내어서 고백하는 것. 그 통곡이 지나고 나자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라라는 요청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개혁 아닐까요? 여러분, 개혁은 무시무시한 투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춤출 수 없다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삶을 통곡하며 뉘우치고 돌이켜 이제는 모두가 주인공 되는 축제의 삶으로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숨이 막힌다면,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숨이 막힌다면 떠나야죠. 예수가 보여준 가장 진보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향해 가야죠. 돈 세상이 내 숨통을 옥죄고 나로 하여금 죽을 둥 말둥하게 살아가게 하고, 돈을 많이 벌면 숨을 더 쉴 수 있고 돈을 못 벌면 숨이 막 턱턱 막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좀 숨 한 번 더 쉬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쟁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 내 삶을 통곡하며 돌이키고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